오늘 함께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좀 말씀을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나누었던 복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상대적으로 가난함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가난한 마음,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부르짖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온전치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내 모습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애통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위로하시며 일으켜 주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복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조금 뭔가 코드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속도와 효율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셨죠? 건강을 위해서 걸어오신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셨죠?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은 교회가 3층이니까 3층을 누릅니다. 그 다음 어떤 버튼 누르시죠? 닫힌 버튼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누릅니다. 왜요? 빨리 닫혔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엘리베이터의 닫힌 버튼을 누르면서 속으로 외칩니다. 왜 이렇게 안 닫히는 거야? 저희 아파트 앞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는요, 버튼을 눌러야만 보행자 신호가 켜집니다. 저는 그 버튼을 누를 때 한 번만 누르신 분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누르고 있다가요, 안 바뀌네? 또 가서 누르고요. 안 바뀌네? 또 누릅니다. 그러면서 그 버튼을 연신 누르면서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왜? 안 바뀌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을 돌아보십시오. 운전할 때에도요, 신호가 바뀌고 나서 앞에 있는 차가 조금만 머뭇거려도요, 뒤에서 막 빵빵거리는 크락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요즘에 보행자 신호등을 보면 그 다음 보행자 신호가 켜지는 그 시간들이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좀 고민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잠깐의 기다림조차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 달래기 위함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 조급함이, 이 분주한 마음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젠가 분노로 터져 나오게 된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나를 세우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점점 분주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를 세우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조급해하다 보니까 온유함을 남에게 뒤처지는 약함이나 손해보는 일로 오해하게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온유하면요, 뒤처지는 것 같아요. 온유하면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급함과 분노가 지배하는 세상을 향해 새로운 길을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온유가 무엇일까요? 온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온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흔히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온유하다. 저 사람 참 온유한 것 같아. 네, 부드럽다. 네. 대부분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요,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소극적인 사람, 자신의 의견을 잘 어필하지 않는 사람, 순한 사람, 착한 사람, 뭐든 다 잘 받아줄 것 같은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온유는요, 힘이 없어서 참는 것처럼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는요, 약함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온유라는 단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을 불평함이나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영혼의 기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불평함이나 저항이 없이 그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 가는 것,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빚어져 가는 성품이 어떤 성품이라고요? 온유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조절되어 있는 힘이 온유입니다. 이 온유,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고대 히라보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면은 조금 더 그 의미를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는데, 이 프라우스는요, 야생마를 조련사가 길들이는 과정을 이야기할 때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생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생마는 힘이 없는 동물이 아닙니다. 거칠고요, 힘도 세고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동물입니다. 근데 그 힘도 세고 자기 주장 강하던 그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서 훈련되고 새롭게 만들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련되어진 말이 힘이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이 있고요,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강한 힘의 방향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그 하나님의 방향대로 흘러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온유한 사람은 닥쳐온 고난을 나의 힘과 나의 혈기로 이기려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주신 마음으로 평안하게 응답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흐름을 잘 살펴보십시오. 팔복의 흐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심령이 가난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게 됩니다. 그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그 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맛본 사람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혈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애통을 낳고 애통이
온유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렇게 팔복은요, 연결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누린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모세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면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미리암이 누굴까요?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을 떠내려 갈 때 바로의 공주에게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해 주었던 그 아이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입니다. 아론은요, 모세의 형이었고 출애굽의 모든 힘든 여정 가운데 모세와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비방의 이유가 뭐였냐? 모세가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 이방의 여인과 결혼한 것을 문제 삼고 트집 잡아서 지금 모세를 헐뜯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조금 다른 그들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이방 여인 얘기를 하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모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대화했던 이야기들을 이어갑니다. 뭔가 잘못 연결된 것처럼 서로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서 이 2절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던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방의 원인은요, 모세를 향한 비방의 진짜 이유는 모세를 향한 시기와 질투였다. 모세하고만 하나님이 대화하셨고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했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고 그 생각 가운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세를 트집 잡아서 모세를 비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는 비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말씀입니다. 다바르. 이 다바르라는 말은요, 원래 말하다라는 뜻이지만 이 말하다라고 하는 다바르 안에 또 다른 뜻이 파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권면하여서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권면하러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모세의 모든 권위를 파괴하려는 기세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이 말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가장 믿었던 아론입니다. 가장 의지했던 미리암입니다. 그 두 사람이 찾아와서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고생해왔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에게 마치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느껴진 것.
느껴지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지금 모세의 입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보다 더 화나는 상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도 사람이었으니까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맞서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비방과 공격 앞에서 온유함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모세는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미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집트의 모습들을 볼까요? 왕자로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혈기가 가득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 이끌고 나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깎이고 다듬어졌다.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 길들여지듯이 모세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감정, 분노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온유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운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과의 싱크로율은 얼마나 됩니까?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길들여져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비방과 오해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를 건드리는 사람, 나의 계획이 틀어지는 상황,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조건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당신이 온유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온유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데 내가 온유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질문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유를, 원인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온유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것은 나를 둘러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건드리고 있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직 하나님으로 충분히 길들여져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길들여진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내 삶이 하나님으로 물들어가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의 언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언어로 변해가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반응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으로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가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라운드 여러분,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어가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그럼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온유한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업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냐? 우리의 표현으로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상속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상속자가 된다. 여러분 이 복은요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미래적 의미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진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세상이 주는 성공이나 세상에서 얻게 되는 어떤 땅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길들여진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 영원한 거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기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니 좋으시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날을 꿈꾸며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현재적 의미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요 승리의 보상이었습니다. 이겨야만 승리의 보상으로 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승리한 자가 누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논리를 보면요 강한 자가 이깁니다. 힘 있는 자가 차지하고 목소리 큰 자가 승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라고, 내 뜻을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잘 사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앞서 나누었던 모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앞에서 모세는 온유함으로 반응했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13절에 보니까 이 모세를 비방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미리암, 누이였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요. 그때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인과응보를 얘기를 합니다. 나를 비방했는데 하나님의 벌로 나병이 걸렸어?
네,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온유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세는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비방한 사람, 자신을 힘들게 하던 사람, 자신을 공격하던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온유한 모세를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스스로를 높여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되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온유함은 이 세상에서 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도 못하고 당하고 사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온유한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온유한 사람의 싸움을 대신 싸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온유는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어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야생마처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조절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온유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아, 나 온유한 사람이 돼야지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고 그 과정과 그 모든 은혜의 여정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고 애통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께 길들여져 갑니다. 사랑하는 남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삶을 채워갑시다. 날마다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는 훈련을 해봅시다. 내 혈기, 내 고집, 내 생각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으로 물들어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호정 여러분, 온유한 자로 날마다 조금씩 빚어져가는 변화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